새해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맞춰서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살이 돋아 아물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 지구촌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명분에서 시작된 전쟁이건 이 전쟁에서 잃는 자는 있어도 진정 이 전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얻는 쪽은 없을 것입니다.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부딪히면 분명히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지구촌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이, 인종 간이, 종교 간이, 기업 간이, 정당 간이 강대강 맞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강대강 양상이 이렇게 전 세계 국가 간에서만 또 나라 간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북유럽과 서유럽에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것 뉴스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이 영하 4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마비가 되었어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국가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편 서유럽의 국가들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는 300여 곳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도 폭풍 그리고 폭우가 쏟아져서 다 충격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새해 첫날에 겪게 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후마저도 극대 극강대강 양상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는 냉대와 온대를 이렇게 마치 포물선을 그리듯이 뚜렷하게 냉대로 내려갔다가 온대로 올라가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온 4만4온이다 옛말입니다. 이제 열흘 춥고 열흘 따뜻하다, 시판, 시본 이런 얘기들이 신조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극대 극강대 강으로 치닫고 보니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도 아픔도 더 많아졌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런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상처의 폭도 다양해졌습니다. 상처의 강도도 더 세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구인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 지구인 중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지구촌은 상처촌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직장, 우리의 소그룹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적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읽습니다. 현대인들은 동료라고 적고 나에게 지독한 상처를 준 그 사람, 이렇게 표를 하기도 하죠. 현대인들은 되도록이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을게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한번 버텨볼게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겉으로는 무던해 보이는 얼굴을 합니다. 애써 웃음을 지으면서 속내를 좀 감추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켜켜이 상처가, 응어리들이 쌓여 있죠. 여러분, 한때 굿지보다 굿이다 이런 유행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반응이 별로 없어서 좋네요, 기분이. 네. 해방일지라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연미정이
우리 현대인들의 깊은 공감을 끌어내었던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비슷하게 한번 읊어볼게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24년 지구촌 여기저기에 그런 비슷한 말이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구촌에 지금 아마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글로 옮겨봤습니다. 저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상처가 곪아서 터질 것 같아요. 치유받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제 상처가 곪아서 터질 것만 같아요. 비단 MZ 세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다 이런 상처 하나씩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상처가 곪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응급 환자와 같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2차 포로로 이주시킨 그때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둘 다 강대국들에 짓밟혀서 지금 참혹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소중한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민부심이 강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고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신성한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기물들은 지분 1도 없던 이방인들의 손에 갈취 당했어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선민 공동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 공동체가 와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제 우리의 가치를, 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 그 마디마디까지 상처와 아픔이 배어들어 있는 그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 30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해 줍니다. 모든 남자가 마치 해산하는 여자같이 허리에 손을 이렇게 놓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그 진통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얼굴이 새파라졌다.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루에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되면 어둠이 내려앉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 사방에 절망이, 고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영광 이제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자세히 표현해 줍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말씀,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4절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동맹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내 고통이 심하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이제 끝이 났다. 한마디로 망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 상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난다면 우리도 무겁고 힘든 마음일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절망 중 절망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란다.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절망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란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있단다.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치유 수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 주실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12절과 13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백성들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가 진단이었어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기다리세요. 이게 이 백성들의 최초의 진단이었습니다. 처방이 없습니다. 딱히 줄 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단을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명의로 고칠 수 없는데 내가 고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골이 깊어서 상처가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고 골마 터진 이 백성들의 그 상처. 첫 번째 요인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오래전에 차근차근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생겨난 상처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강대국이 짓밟으면서 그것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 속이 무너졌어, 속이 터져서 생긴 그 병이, 그 상처가 이 백성들의 상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외적으로는 그것이 요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저지른 악행이 많더라. 죄가 허다하여 생긴 상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 이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악행이 참 많았잖아.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았잖아. 그것이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이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어떤 유능한 외과 전문의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정신학자도 어떤 심리학자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희망, 불행 중 다행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상처를 누가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어 놓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 또 육신의 내면의 영혼의 질병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무리 고칠 수 없는 상처라고 해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제 아무리 중한 부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우리는 작년 감사특밤 간증의 밤에 오속의 차성호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가정이 22년도에 태국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회복 불가능한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도 없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치앙마이로 옮겼고, 거기서 우연히 최고의 외과 의사를 만나서 수술하게 되었고, 그래도 후유증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회복은 다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 진단했지만 우리 집사님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성호 집사님과 김수경 집사님이 교회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면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고칠 수 없는 상처에서, 그 아픔에서 치유받은 것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감사하고 또 감동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치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치병을 고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고친다, 치료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의학적이고 의료적인 치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불임이었고 그 여종들이 불임이었던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아비멜렉 가정에 그 아내와 여종의 불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 가문에 후계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 왕조가 계속 보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당시의 불치병, 그 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지위와 영예와 그가 가진 권력, 그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12해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 그 여자를 치료하여 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의사들이 안 됩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말했던 그 병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고쳐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구원받는 은혜로 계속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병고침이나 죽기나 이런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는 육체적인 치유, 내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 마지막에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복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는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서 네 상처가 아물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새살이라는 단어에 지목하기를 원합니다. 새살이 아니고 새살이에요. 새살, new flesh. 우리가 이 새살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 새살이라는 말은 본래 길어진다,
길게 된다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살이 파지거나 거기에서 골마서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죠? 네, 새살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 본래의 길이대로 길어지는 것, 그 분량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암세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세포들이 크기가 커져서 피부를 덮고 장기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이상하게 자라난 그 상처와 그것이 줄어들고 사라져서 본래대로 그 피부가 그렇게 본래의 길이대로 본래의 그 살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병, 그들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하여 생긴 병입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염증이 생기고 골마서 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거니까, 너희들이 자행한 거니까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완벽한 상태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치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처에 새살이 나서 그 새살이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런 총체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양세형, 양세찬 이 형제가 상처 요정으로 분장을 해서 연고 광고를 했어요. 그죠? 상처엔 역시 옛솔, 칫솔, 마데카솔 둘 다 챙기솔 막 이런 거였는데요. 아무리 귀엽게 하려고 해도 본래 태생이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는 새살 요정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새살 요정.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처의 새살, 이것이 치료의 방책이다. 새살 아루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연고와 같은 걸로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새살이 창조하신 분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새살로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그 상처가 터져서 우리가 허물어지고 너덜너덜해져도 하나님은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치유자, 진정한 힐링 파워이십니다. 195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 배너, 언제 보아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찰튼 헤스턴 주연의 이 배너의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친구, 함께 자란 친구, 메살라의 반역, 그의 모함으로 한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었던 배너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귀족의 안주인과 귀족 가문의 아가씨가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 가족의 상처, 허물고 골맞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치료로도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영화 속의 명장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너도 그 어머니도 여동생도 우연히 멀리서 날씨가 비가 오고 우르릉 쾅쾅 어두워질 때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그냥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라보게 되죠. 그때 배너의 내면 속에 있었던 그 주체할 수 없었던 분노의 감정이
메살라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 살인적인 광기의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는, 갑자기 사라지는 그 장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허물어진 상처, 얼굴과 손에 새살이 돋아서 서로 얼굴을 만지며 손을 만지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명장면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은 새살이 돋게 하시는 아루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너의 골마 터진 상처를,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상처를 한순간에 치료해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은 세상, 참 혼돈스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신음하며 같이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새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돋게 하시는 그 새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새살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더 새살, 우리의 아루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치료 방책, 새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까? 의사가 처방이 없다, 해줄 게 없다, 약도 없다, 가서 쉬어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내가 네 상처에 새살이 돋아서 너를 아물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지구촌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참 문제가 많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며 인류의 악행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아도 들리는 흉흉한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인류의 악이 많고 죄가 많고 우리의 죄와 허물도 많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새살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의 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이런 유명한 작품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70세가 넘었을 때 암에 걸렸습니다. 5년 동안 투병했는데요. 투병하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격스러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통이 심해져도 이 기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이 지경이 되어도 감사가 진짜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코넬리어스 라이언이 그럼 나에게는 매일 아침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5가지 감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날을 맞는 5가지 기쁨. 첫째,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둘째,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구한 것이 감사합니다. 넷째,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가까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병이 사라져서 또는 아프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병마와 싸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가 골마 터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혹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코넬리어스 라이언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고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내면의 문제들과 정신적인 문제들과 영혼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를 치료하셔서 새살이 돋아서 완전히 상처가 아물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어도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소서, 새살이 돋아 아물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치유자, 진정한 힐링 파워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상처와 내면의 문제들과 영혼의 문제까지 치료하고도 남는, 언제나 치유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새살이 돋아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